네, 저희 이제 왕의 자녀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정의라는 주제는 굉장히 저한테 좀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제가 원래 일반 대학을 나오고 공과대학을 나오고 해서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결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준비한 설교가 바로 정의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작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 영상을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너무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이미지 한 번만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제 이게 작년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저렇게 말랐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개구리가 되었더라고요. 제 이제 볼살 여기와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왜냐면 다시 전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때 제가 77kg, 76kg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86이거든요. 87? 그러니까 10kg가 찐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진짜 강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저의 몸이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자녀라는 이 시간이 저희는 매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했을 거고요. 고2, 고3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달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왕의 자녀라는 시간이 우리가 매년 1년마다 준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면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의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의일 겁니다. definition. 이게 이제 영화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물질의 정의, 수학의 정의 있잖아요. 막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해가지고 정의 얘기하고 뭐 저는 이제 옛날 물리 했었는데 F는 ma, F는 힘이고 M은 뭐 질량이고 A는 가속도. 네, 듣기 싫죠? 이런 것들, 이런 정의들, 이래서 definition한 정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눌 얘기는 이 definition은 아니고요. 다른 정의인 바로 justice라는 그 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거든요. 옳은 것, 옳은 행위. 그래서 공의라고 표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와 저스틴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공의인데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 또는 체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언어만 이제 이렇게 불리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의로운 행위 또는 의로움, 의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 안에 가운데서 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그 표현에서 체다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공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라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적혀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아까 말했던 공이란 그 단어 체다카 체데크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면 공의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걸 할 때 의롭다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삼가 지키면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공의롭다, 공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공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서는 어떤 게 적혀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만큼이나 펼쳐져 있을 거야, 이만큼이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다, 그것이 공의다, 너는 공의롭다 라고 그를 칭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공의에는 총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정의 이제 두 번째 정의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영어로 justice라고 제가 소개해 줬잖아요. 근데 사실 justice라는 말보다는 judgment가 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심판, 뭔가 판결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요, 바로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평하게 그 합당한 벌을 주는 것, 그 합당한 죄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없이, 그런 사람들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의, 저지먼트를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가, 이 정의가 공의처럼 또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규례, 율법, 법률이라고, 즉 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이 법도가 바로 미시파트라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율법, 법률, 법도들도 똑같이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 안에는 모세가 이 안에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율법이 혹시 뭐인가요? 최근까지도 우리 작년에 계속해서 나눴던 그 말씀들,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을 누가 주셨나요? 제가 방금 말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모세가 올라와 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얻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행했고,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정의, 율법,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결을 내릴 때 기준이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판결 낼 수가 없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논할 때, 공의를 논할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의에서 만든 그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도 알아요. 그래, 뭐 하나님 말씀 명령 지키면 돼, 말씀 믿으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그리고 기준 하나님 살면 돼.
근데 어떻게? 뭔가 더 현실적인 제안을 줘. 너무 뜬구름 얘기가 잡잖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 너무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완벽한 예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잠깐 말씀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래.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 즉 그에게 자손을 일으킬 건데 그 중에 자손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거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이 대체 누구일까요? 다윗의 핏줄로 쭉 이어진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렸지만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서 왕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 예수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 삶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삶을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삶, 3년의 시간 동안, 3년의 삶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삶을 지내서 왔어요.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줬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말은 주님 저 너무 두려워요. 이 죽는 것. 하나님 명령이 뭔지 아는데 대신 중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을 붙이시냐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 앞에서 결국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 행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제 설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인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뭔가요? 죄인들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죠.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저 맨날 이제 설교할 때마다 드라마 얘기하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데 그 더 글로리.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9금이에요 그거. 여러분 모르셔야 돼요. 네, 오늘 물론 유튜브에 제 리뷰 영상 거 많이 올라오니까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나님이 그거를 안 봤죠. 이제 처음에 엄청 누가 옆에서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또 저 안에 또 안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1 친구들은 처음 듣고 고2, 고3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옛날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옛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사실 좀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내용을 좀 보다 보니 한 번은 좀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봤는데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았던 건 사실 그들의 학창 시절이었어요. 이제 동은이가 연진팸에게 고데기로 지짐을 받고 끝없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결국 끝에는 나의 꿈은 너야 연진아 이러면서 복수를 꿈꾸고 근데 그 학교 생활을 보면서 참 다른 의미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진팸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사실 선생조차도 부모조차도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양호실에서 제가 했는데요. 이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자면 그게 어느 순간 합당한 게 됩니다. 당연한 게 돼요. 그러면서 무뎌져요 사람이 사실. 이게 잘못이라는 건가? 아무리 뭐냐면 진짜 누가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그 안에서는 정상적인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난 괜찮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두가 다 결국 방관하고 그들을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연진핌에 했던 그 모든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분위기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한테 어떻게 했나요? 세리들에게,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는 다 배척했거든요. 다 예의가 없다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킨다 하면서 그들 다 배척하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하셨나요? 그 율법 한자를 따라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같이 가셔서 밥을 드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애초에 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걸 깨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어때요? 여러분 삶의 사랑 어때요? 사실 학교만 가도 여러분 경쟁 구도잖아요. 뭐 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성적 더 잘 받으려면 옆에 있는 친구랑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옆 친구가 떨어야지 내가 그 대학 붙고 취업도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야지 내가 붙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저 좋은 직급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점점점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뭐가 중요해?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건 사실 엄청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랑을 외친다고요? 얘 뭐야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정상적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닮아가겠다 얘기한다면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 비정상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외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될 겁니다. 그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외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내신 거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그 힘든 길을, 왕의 자녀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그럼 자리에서 나볼까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잘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하옵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기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모든 것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 가운데서 저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휩싸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가오니 주여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며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며 아버지 너희 그리스도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저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무너지고 그 세상의 흐름에 때로는 내가 너무 이상한가? 내가 너무 다른 걸 말하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지금 다시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안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니 그 감사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